자, 그러면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은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한국교회 얘기하는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새 시대 새 일꾼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그냥 다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다. 그 예레미야는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새 날이 올 것이고 새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신약에서도 한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 그 구약시대 신자, 구약시대 일꾼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자꾸 하냐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인데요. 지금은 시청각 자료가 너무나도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의 신자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판검사하면서 그따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대체 며칠을 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앞뒤 안 맞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만 있다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갈 사람들 겁나 많아요. 그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종말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리고 본 개인의 종말은요, 내일일 거라 모레일 거라 확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구약의 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날카로운 말씀도 목사가 전해서 날카로운 것도 뭐 사람이 칼을 갈아봐야 뻔하죠. 근데 그걸 갈아가지고 찔러줘봐야 그 통증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에 찔릴 때는 좀 오래 가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찔려봐요. 저도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해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전할 때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처음에 전할 때와 20년 뒤에 전할 때는 이제 뭐 웬만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뭐, 이거 대단, 이게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다 점점 이게 상쇄돼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거 맨날 듣던 얘기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고 구약의 신자, 구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 누구에게 배워서 얼마만큼 신앙생활해서 나가도 열매가 그렇게 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 이 이스라엘에 이 새 언약을 할 때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새 언약 시대에도 거의 끄트머리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일꾼, 구약의 신자로서, 구약의 교회로서 지금 겉만 이렇지 사실 양두구육 사기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복습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7절 미만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있을 것이다.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다시 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거냐면 이 조상의 아비의 신앙생활에 그 아비의 영역, 그 바운다리의 한계를 그냥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냥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날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심을 것이다. 각자 자기 죄악으로만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젠 구원이 개별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죠. 구원이 개별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혈통으로 배워왔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배우는 전혀 새로운 그런 장이 각 개개인에게 펼쳐지는 바야흐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구약에 어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구약은 거듭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있는 범위 안에서 내 기억력과 내 능력과 내 무엇인가로 그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였다는 거죠. 싫어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학생들은 크게 그게 구애 안 받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죠. 필요하면 밤을 새우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가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아는 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진리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이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와 그 목회자의 영역에 꽉 매여가지고 그런 생활 아니라, 그건 구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신자는 어떤 것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종이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의 시대가 있었다. 보이는 유선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의 시대도 아니고 유선의 시대도 아니다. 무선도 정말 극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컴퓨터도 점점점 커져서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제는 그냥 웬만한 성능 좋은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그 안에서 어지간한 거는 다 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신자도 그래야 된다. 종이 시대, 유선의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확실히 구분이 간다는 얘기죠. 새로운 신자.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영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개종. 그러니까 씨앗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영이 바뀐 사람. 그걸 이제 씨앗이 바뀌어버렸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영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마음이고 몸이 이게 따라가는 건데요. 영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그 씨앗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잡이 노릇을 한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와서 한 거는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조건 회개도 그냥 시스템적으로 소리를 질러봐야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회개를 요구를 해야지,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아파가지고 정말 병원에 갔더니 심각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내 체력 만땅에, 내 지력 만땅에, 그리고 내 생활력 만땅이고 내 가정에 전혀 이상 무이 있을 때 그 사람 어디를 찔러도 빈 구석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 당신 이렇게 돼서 이런 건데? 라고 의사 한마디 딱 대면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고 그거 하나만 딱 남아요, 머릿속에.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허점이에요. 모든 게 허점. 그러면 이제 여길 건드려도 이게 먹히고 저길 건드려도 먹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주로 치료법, 건강식품 이런 거 잘 먹히죠. 어느 병원이 좋대, 어떤 의사가 좋대, 뭐 이런 얘기 다 골똘하게 듣습니다.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회개도 있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먹혀야 됩니다. 먹혀야 되려면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걸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심령이 강건하길 원하고, 내 몸이 강건하길 원하고, 내 주변이 강건하길 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하나님이 쥐어 짜야죠. 하나님이 쥐어 짜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갖다 집 밟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허점 투성이가 그게 결과물이 돼서 올라올 때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내가 빠지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때를 뭐라 그러냐면, 에이 재수없어 그래요. 삼재가 꼈나 뭐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아니면 유전을 받았던가. 어떤 것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갖다 집어쳐넣는 법은 없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습관성이든지 아니면 타고난 것이든지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그 구덩이에 누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팔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그 진흙탕 구덕에, 그 오물 구더기 속으로 들어가요.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야, 진짜 이게 처음에는 남 탓을 하려고 손가락을 밖으로 던졌다가 보니 내게로 향한 게 3개네. 이걸 발견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석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할 만한 구석을 딱 찔러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침례 요한이 그래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어떤 광인의 그런 미친 소리라고 지나갔겠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듣고 그 마음의 가난함이 찔렸어요. 그 마음이 찔려서 그냥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치는 그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를 받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좀 롱텀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극명했어요. 저는 절대로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것으로 정말 수십 년을 다짐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난 회계라는 두자는 나는 기업회계, 뭐 공업회계, 상업회계 이런 건 줄 알았지 그 회계인 줄은 몰랐다고요. 눈물 콧물 쏟는 회계인 줄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인생의 구덩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다 죽어서 나오는데 나와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새롭게 거듭나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뭐 하기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주인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아니면 내가 우상화했던 그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든 기술이든지 뭐든지 그거에서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을 딱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바로 개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파란 데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일성이 그거였어요.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침례 요한이 한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우리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침례를 준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거듭남으로 인도해줘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거듭나게끔 하는, 그게 바로 영이 거듭나는 개종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 기억하지 못해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너 엄마한테서 나던 날 기억하냐? 유건아? 그러면 너 유아나 기억하냐? 그 은세 기억하냐? 나는 니네 엄마가 이렇게 배불러 갖고 다니는 건데 다 알거든? 그리고 병원 가는 날도 다 아는데 너 기억하냐?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예. 우리도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할머니들? 아무도 없죠? 예. 우리가 거듭남이 그렇게 잘 기억이 희미해요. 왜냐하면 태어남이 희미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남도 희미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덥석 입었어. 그 전까지는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죽은 영이었지만 어느 날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해서 확 켜지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게 첫 번 은혜다, 첫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회개와 겸해서 바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7절에 여기 파란 데만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남이 있고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참 신기하네. 볼 수 있는 거듭남이 있고 들어가는 거듭남이 있대요. 영이 거듭나는 건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세밀하게는 다는 아니고 그냥 아웃라인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이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가 첨가됐어요.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영이 거듭나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어디서 오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데,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0이 거듭나는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물로 거듭남, 0이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예수 안에서의 첫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 담당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담당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냐면 아들에게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의 사람, 새로운 언약 시대의 신자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말이에요. 이걸 마음이 개조됐다. 이게 다시 삭제시키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마음을, 옛날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미만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서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신앙생활 시작도 못한 사람이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는 말이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결국은 부활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어. 그런 사역을 할 거야.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불쌍해서도 있지만 본인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이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본인의 지도자가, 리더가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뭐 3일 만에 살아나는 거는 이해가 안 돼.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 그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일순간의 감정으로 가능해요. 일순간의 결단으로 가능해.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죽임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는 결과가 있어. 괜찮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버퍼링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퍼링이 막 일어나다가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난에서 구원받으려고 한 건데 고난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죽는다니까, 고난을 받고 더군다나 핍박받고 죽는다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결코 주님한테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그런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주로 시인한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면, 이 말씀 따라서 죽으라고 하면, 이 말씀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잖아. 주인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를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강아지들가 있잖아요. 어린 것들 데리고 나가봐요. 다 큰 것들은 모르지만 어린 것들 데리고 나가면 주인을 산책을 시키려고 그래. 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게 막 나이가 먹어도 그러면은 그건 잘못 키운 거고, 어렸을 때 그런다니까요. 아니, 주인을 산책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개를 산책시키는 거예요. 이 진짜 정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한테 주인이라고 그러면 주인이 나를 끌어가야죠. 주인이 나를 살리려고 고난으로 끌어가셔도, 주인이 나를 살리려고 죽음으로 끌고 가셔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간다고 하면 주님이라고 한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행동은 그만두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 저하고 처음 만나 상담할 때 그건 상황이야 어떻든 현실이야 어떻든 저 위로 따지고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집사님 당사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인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매너 있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거절하거나 거의 쌍욕하거나 왜 내가 잘못이냐고, 저 상대방이 문제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객관적으로 좀 보시라고. 대부분 그게 바로 여기 베드로도 그랬어요. 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질 않아서. 영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질 않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고난에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나는 그 사망의 그 늪에서 구원받으려고 한 건데 왜 자꾸 글로 들어가서 결국은 부활하자. 부활은 모르겠고, 나는 이 고난도 싫고, 나는 이 가난도 싫고, 나는 이 핍박도 싫고, 난 이 죽음도 싫다고 마음에서부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새사람의 마음이라기보단 말씀이 대립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베드로가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야,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리스도는 이렇게 앞으로 할 건데 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신의 옛 마음을 거부해버리면 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Your wife, my wife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부딪힐 때, 어디서? 마음에서 부딪힐 때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그러면 또 이럽니다. 그게 그냥 무조건 맹신적으로 그래. 맹신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맞습니다. 언제나 맞아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요. 진짜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썼을걸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라. 시작.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라.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이라 내 편을 들고 싶어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게 정확한 말씀인지, 어떤 게 맞는 말씀인지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중에 어떤 게 맞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는 쪽으로 서란 말이에요. 마음을 먹으라고, 그쪽으로.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 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렸냐는 거. 대신 이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서투르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특히 이 한반도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냥 뭐가 빠르냐면 이 논리보다도 감정이 확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감정의 그 반도입니다. 이 한반도. 그래서 우리는 감정법이 있고 현실법이 따로 있어요. 뉴스에서는 주로 뭘 터치하냐면 현실의 법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해요. 그래야 100만 뷰, 1000만 뷰가 나오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정말 논리라든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스가 그러니까. 뉴스는 사실 사실이어야 되거든. 사실이 90%여야 하거든. 근데 바뀌었어요. 10%의 사실 가지고 90%를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 뉴스조차도 감정이 돼버렸어. 괜찮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때, 성령님으로 오셨던 때, 아니 지금까지도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그래요. 원래 진실은 가슴 아픈 법이다. 따라서 시작. 진실은 가슴 아픈 법이에요. 여기다 원래를 넣읍시다. 원래 진실은 가슴 아픈 법이에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그래요. 사실을, 진실을 내가 탁 접했을 때 이렇게 돼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한 주먹을 팍 넣어봐요. 미꾸라지 한 10마리 넣어놓고 거기다 소금 한 주먹을 탁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러면서 뭘 토해내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막 토해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쫙 뿌려지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옛사람이 몸이든 마음이든요 비비 틀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든지 저거를 내가 부인해야 되는데, 저거 틀렸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온갖 것들을 다 짜내고 온갖 것들을 다 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은요 진실을 찾아가야 돼. 진실을. 그래야지 살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 따라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 길을 말씀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사실인가를.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라. 너 네 생각이고 네 과거라 그래서 봐봐요. 제가 잘못한 것을 계속 이렇게 뭐 이쁘다 해줘 봐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고름을 아무리 그거 밴드 붙이고 뭘 깨끗하게 닦아줘도 고름을 안 짜내면은 그거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빨리 째내고 피 다 뽑고 그리고 거기다 아픈 약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싸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죄의 정말 이 암덩어리를 째고 그리고 이걸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칼을 갖다 들이대야 돼. 그럼 그 칼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살자고. 너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칼 대자고 하는데 싫다고 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어떤 상황에든 내가 보는 관점과 내가 판단되는 것을 이거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영감으로 주시거나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이렇게 두고 저울에 달아보세요. 내 편 들지 말고 똑바로 저울 삼아서 그래서 어떤 게 맞구나 그러면 거의 다가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라버리는 결단, 이게 바로 마음이 거듭나는 단계예요. 개조되는 단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몸인데 이 몸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엄청 다른 얘기야. 여기 로마서 7장인 바울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이 노란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이건 뭔 이유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속이라는 건 마음속이 아니고요. 몸입니다. 몸. 여기 내 육신 그랬죠? 내 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영은 확 잘려버렸죠? 그래서 새 걸 갖다 딱 장착을 했죠? 그리고 마음속에 옛날 마음은요, 누가 잘라내버렸어요?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확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계속 퇴각을 해가지고 저 낙동강 밑으로 내려갔듯이 얘도 퇴각해서 어디로 가냐면 몸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이 우리들의 영까지 몸에서 그 다음에 마음과 영까지 다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점령 할 때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에 몸으로 쏙 들어가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요. 판단도 잘합니다. 이거 내가 틀렸구나라고 마음도 고쳐 먹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따라가요? 몸이 질질 꺾여요. 질질 꺾인다니까. 정말이지 알고 꺾여. 야, 이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몸이 먼저 안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신기하게. 예? 운동 막 거세게 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면 그 주변만 가면 몸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 정말 신기하죠. 그래요. 이게 말씀 따라가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00가지도 더 줍니다. 더 줘요. 이거 없어지면 또 이거 주고 이런 이유 계속 줘요. 그걸 바울이 지금 발견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도 뭐 한다는 거예요? 동거한다. 동거. 어디 속에요? 지금 어디 속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죄의 법은 어디 속에 있냐면 몸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마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해. 적극적이야. 근데 내 몸속에 다른 한 법이 이 또아레트를 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는 것을 내가 본다. 백전백패다.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아무리 내가 듣고 내 마음으로 다짐을 한다 해도 몸을 이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못 이겨. 아래 이거 신기하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대로 가다 보면 영도 거듭나고 마음도 바뀌었지만 내 몸이 따라가질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죠. 이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몸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한 그 가라지를 심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 뭐라고? 몸은 죽으면 썩어져서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마음까지는 새로워졌으니까 괜찮은 거지. 우리가 몸뚱이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가냐? 그거는 다 여기다 묻어두고 네 영으로만 가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라 했고, 그리고 그 뭡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탄의 컨셉이에요. 뭐 못 따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 몸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으로 섭니까? 뭐 소위 말해서 영혼이 서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도 섭니다.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전혀 새로운 육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가 하면 조금 더 나아진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뭐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벽으로 다니셔. 벽으로. 벽으로. 문이 없는 벽으로 다니신다고. 시공간의 제약을 하면 엠마오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쓱 하고 오세요. 그 새로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몸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봐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이 만약에 영지주의적인 입장이었다면 그냥 몸이야 뭐 괜찮아. 그냥 여기 보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원래 그런 건데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갔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이단이죠.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하고 그 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마침표를 찍으면 이 바울의 이 말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몸으로도 영과 마음이 바뀌었듯이 몸도 개혁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점을 두지 않으면 여기 바울도 이 고비를 못 넘어서 자기가 자기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게 얼마나 큰 신음소리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얼마나,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웬만한 거 던져버리는 데는, 희생하는 데는 그냥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인데도 절대 안 돼. 몸이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아. 몸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걸 내가 이겨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영이 지시를 해요. 마음이 순종합니다. 근데 몸은 거절해요. 왜? 너 이러다 죽어. 네 손해야. 이러다 죽어.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마셔야 산다. 뭐가요? 몸이. 그러니까 저 몸을 함부로 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받아들여 몸이 받아들여 몸에게 명령을 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 보면 바울이 해법을 찾습니다. 파란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법을 뺍시다. 그냥 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은 뭐를 요구하죠? 행동을 요구하죠. 율법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요구해요. 근데 못 한다고 그랬죠? 7장 끝에 가서는 야 이거 안 돼. 불가능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 높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 퍼스트 펭귄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걸 발견해서 우리에게 이걸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얻고, 또 특별히 제가 이 확신을 얻고 이 복음을 20년이 넘게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 안 된다는 거 갔다 와 보세요. 성령님 앞에 다 매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그 어떤 것이든 성령님 따라가면 다 됩니다. 도대체 뭐가 안 될까요? 어떤 중독이든지 이게 안 될까요? 됩니다. 해결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고 말씀이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삶이 그랬고 저는 이 말씀이 맞아요. 저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끌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교수님이 와도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교수, 대학생들 수준의 그 학습량을 요구하지 않아요. 박사원에 있는 박사가 와서 여기 있는 주일학교, 우리는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 그 박사원에 있는 분이 얘네들을 가르쳐도 얘네들 눈높이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중학교 눈높이, 고등학교 눈높이, 그래서 결국은 얘가 박사 논문을 쓸 때쯤 되면 본인이 아주 편한 언어로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면서 비판하면서 혼내면서 채찍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만한 어린애들한테 이런 5, 600페이지의 페이퍼를 써낼 수 있는 걸 요구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어려서 거듭나면서 요 어린애한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막 요구하실까요? 그 높은 걸?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얘 기질을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얘 캐릭터가 이러니까 얘는 이런 상처가 있고 얘는 이런 특기가 있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다 종합을 해서 필요한 대로 과정 끌어가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율법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방점을 딱 찍어 행동으로 마무리 질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끌어오실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바뀌어 갈 거고 그리고 바뀌어진 상태로 주님 앞에 도달할 것을 저는 100%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뭔가 가로막히는 행동, 이건 도저히 내가 끊을 수 없는, 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든 약하게든 내가 이론적으로 뭘 해서든 안 되는 거가 있다면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첫 번째 계단부터 주세요. 어렵지 않은 계단부터 주어서 마지막 최종 계단을 보고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다 볼 때 뭐라 그래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형광색으로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탄다고요? 죄의 종로로,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영다워야 돼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람인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개 얘기 자꾸 하는데 개와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개는 어딜 쳐다보고 가요? 나와서부터 들어갈 때까지 어디만 쳐다봐요? 땅바닥만 쳐다봐요. 아주 훌륭하게 교육받은 개가 아니고선요, 뭐 이렇게 쿰쿰한 냄새 나는 거 있으면 절대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걸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발로도 파고 막 못 가게 하면요, 막 거기 간다고 막 이게 막 밀당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죠. 사람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땅바닥 쳐다보고 살긴 해야 먹고 살고 입고 살고 마시고 살잖아요.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쳐다보고 가도
먹을 거를 발견하게 되고 입을 걸 발견하게 되고 마실 걸 발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라는 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성령님 쳐다보고 가라. 성령님 제발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저희 애가 개를 2마리 키운다고 했죠. 하나는 등발이 이렇게 큰 놈이 있고 하나는 조금 중간 놈이 있어요. 둘이 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하나는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놈은 있죠, 이렇게 해서 주인을 갈 때마다 계속 쳐다봅니다. 한 3발 걸으면 주인 보고 이거 가도 내가 괜찮은 길 가나? 이러고 계속 보는 거예요. 차라리 뒤를 따라오면 좋은데 걔들이 절대 주인 뒤에 안 따라오거든. 앞으로 가거든. 근데 한 3발 뛰고 쳐다보고 3발 뛰고 정말 쳐다봐라고 앞으로 가, 그냥 가. 얘도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 아니 걔도 똑똑한 건 그러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거듭났다면서 왜 성령님을 눈치 안 보고 사냐는 얘기지. 그게 바로 땅바닥만 쳐다보는 개만 또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개는 개니까 그렇고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로 탄다는 건 땅바닥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에 요 형광색으로 된 데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밑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옛날 그 미국의 이 메이플라워 탄 사람들 이주하는 그 장면의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들의 삶은 참 기구하다. 자기네들의 고향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이주했을 때 그 신대륙이 우리가 지금 못 살던 한국에서 잘 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잘 사는 그 인프라를 보고 가는 거예요. 비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뭐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몇 달씩 배에서 사실상 죽어가면서 그 고비를 넘겨가며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삶의 환경은 자기네들의 고향만 또 못했습니다. 나은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거 하나,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마시고 사는 거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주고 예배의 자유 하나만 얻어서 간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독립전쟁도 일어나고 수정헌법 얘기도 있고.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일날 하루라 칩시다. 하루는 진짜 뜨겁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진짜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막 덩실덩실 춤추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있는 집으로 다 저녁 때쯤 흩어져 갔겠지. 그리고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그냥 저녁 대충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쫙 펼쳐집니다. 적당히 지은 움막,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겨울이면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살아야 될 움막 생활이 몇 년이고, 뭐 주일날은 마취돼서 산다고 치고 일주일 내내 6일 내내는 현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오늘 뭘 먹여야 되나, 이놈들 겨울옷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거기는 가서 어디든지 노동을 하면, 예? 머리 쳐박고 입 다물고 열심히 일만 하면,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그 산업화된 도시에서 일만 하면 애들 옷도 사줄 수도 있고 그냥 월급 따라서 조금씩 해서 먹을 거 사고,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살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주일 하루는 좋은데 나머지는 현실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가족 애들 고생하는 꼴은 너무 보기 힘든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았을까, 이 생각이 썩 드는 거예요. 아, 이들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붕 떴던 그 충만한 마음보다 일주일 내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그런 열정과 인내와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힘이 없었다면, 그 무궁한 생명력이 없었다면 그들은 대부분 어디로 돌아갔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성령님과 사는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 인도하시면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은 바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옛날이 오히려 그립더라도 오늘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유를 주실 성령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쩌다 보니까 애를 먼저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고 이렇게 데려가시니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고비들을 넘고 켜켜이 쌓인 그 교회의 흔적이, 그 순교의 피의 흔적이, 사실상 그 땀과 눈물의 흔적이 저기에는 꽤 많은 거고, 우리는 이게 얕은 거예요. 표토층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건요, 바로 복음의 클라이막스.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따라 사는 건 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클라이막스는 성령님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한순간순간의 삶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그걸 이름하여 자유라고 하지요. 못 먹어도 자유, 못 입어도 자유, 즐기지 못해도 자유. 아니, 많이 먹어도 부자유, 많이 입어도, 좋은 것 입어도 부자유, 정말 즐기면서 살아도 부자유. 그런 데서 그 반대여도 자유롭고 행복하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몸이 바뀌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영도, 마음도, 몸도 충만한 사람, 이걸 완전한 새 사람이라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브랜드 뉴, 홀 브랜드 뉴. 완전히 새로운 사람. 신약의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 신약의 사람,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사람, 새로운 신약의 사람. 네. 자, 이제 새 일꾼도 있어요.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일꾼도 있습니다. 구약의 일꾼도 있고 신약의 일꾼도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인 이 에레미야 31장을 쓴 에레미야는 구약의 일꾼이죠. 구약의 일꾼이면서도 뭘 바라봤냐면 신약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속으로 되게 꿈꿨겠죠. 야, 나도 신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나도 저때 태어났으면 하나님 저때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때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잘못 살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걱정하며 떨면 안 돼요. 이 일꾼이 못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서 덜덜덜덜 떨리면 안 돼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다시 뽑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이 전장에 나와 있는 지원자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워서 떨거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쭉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는데 2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여기 백성 중에서 22,000이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은 1만이야. 그럼 총 몇 명 왔다는 거예요? 32,000이 온 거예요. 32,000 중에 3분의 2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혹시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걸 따지면 평신도 목사 다 저기가 없거든요. 구분이 없거든. 우리 신약의 사람은 모두 일꾼이에요. 여러분 120명 성도가 모두의 일꾼이었지 뭐 누구는 뒤에서 쳐다보고 누구는 앞에서 일하고 한 데 있어요? 없잖아요. 신약의 일꾼은 모두가 성령님이 스승이고 모두가 성령님이 사역의 리더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거든요. 자, 그런 자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성령님이. 구약에서도 봐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안 썼어요. 두려워 떨리냐? 그럼 돌아가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 광장에서만 쓴다. 뭐 유다는 그만두고 예루살렘 광장에서만 쓰자고 해도 두려워 떨려면은 그거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본인이나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이 3분의 2나 돼. 그럼 신약시대는 이론상으로는 아무도 떠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신약시대에도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일꾼으로서의 질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욕을 좇는 자예요. 이거 겸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것도 챙기는 사람을 말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그 신약의 신자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그럼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애초에 시작이 신약의 신자는 시작부터가 설정이 어디냐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나도 뭔가 뒷주머니를 챙기게 되면 그거는 일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돌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리고성을 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니네 주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 기생 라합의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라합은 살려라. 거기 이렇게 빨간색 리본 나와 창문에 걸린 집은 절대로 보호해줘라. 니네들이 가서 잘못해서 약탈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누군가가 잘못하거든 가서 보호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 이 성 안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금부치 쇠부치는 절대로 니네들 주머니 차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 앞에 다 갖다가 반납을 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금부치 좋아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금부치 갖다 어디다 써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영인데 무슨 금부치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금부치에 신경 쓰이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돼도 아주 지저분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칼이 아니라 도둑놈의 칼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의 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처음 시작부터 니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뒷배경이 돼주고 너희들보다 앞서 가겠지만 너희들이 가면서 이렇게 금부치나 이런 거 탐하게 되면 그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꼬라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그냥 막 챙겨 먹는 전 들깨 같은 놈들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가니가 훔쳤어요. 뭘 훔쳤나 봤더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참 진짜 얼마나 좋은 외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변변한 옷이 있겠어요? 그냥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옷이 있었겠죠. 근데 신할산에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최고의 그 외투를 생각해 보세요. 뭐 가격 상관없이 저 옷은 한번 사 입고 싶어. 남자들은 옷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여자분들은 뭐 많잖아요.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옷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근데 그게 막 전쟁하다 보니까 쇼윈도우에 딱 있는데 그게 내 사이즈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내 빈 배낭에다 뭘 넣은 거예요. 그걸 집어 넣은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짠해요. 짠해. 두 번째, 은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그 뭡니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부치. 그러니까 이제 금 보니까 눈 돌아가고 은 보니까 눈 들어가고 또 웬만한 외투 보니까 또 눈이 돌아가서 그걸 배낭에다가 집어 넣을 만큼 넣었어요. 딱 찍혔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딱 알지.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결국은 누구냐 그러고 막 찾다 보니까 아가니가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숨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간증들 볼 때 뭐 왕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예수 찌질이 가난하고 부도나서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충성하고 뭐 했더니 막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더라. 만약에 이렇게 찌들고 가난해서 어디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가 빌빌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간증도 못하는 거네?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도를 맞은 사람이 100억 넘어 1000억짜리 부자로 인생 역정 됐다더라. 그러면 간증이 되는 거고 10억짜리로 해서 어디 기도 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근근히 그렇게 빌빌거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다가 그렇게 병약해져서 죽었다면은 그건 간증거리 아닌 거요? 간증 시켜주지도 않잖아. 네? 뭐가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금덩어리를 소중하게 여기서 금덩어리 가져다 장막에다가 쌓아두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얘들이 마음이 갈리고 우왕좌왕 할까봐 그거 건드리지 말고 혹시라도 묻어드리면 여기다 다 내놔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가난하면 부자 되고 약하면 강해져야 되고 적으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가니가 맞습니다. 다를 게 뭐예요? 하나님 따라서 광야 40년 하고 여기 와서 약탈해가지고 이 땅도 얻고 재산도 얻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다라고 아가니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털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사욕을 좇으면 안 돼요.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욕을 같이 좇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일과 내 뭔가를 같이 붙여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냥 이쪽은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을 절대 굶기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그런 복리 후생인 겁니다. 근데 사욕을 본인 스스로가 좇으면은 안 돼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대로 안 되고 그리고 자기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사욕을 좇는 자. 세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봐요. 노란색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돈이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되는 게 있어요? 없죠. 아니 부모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배우자를 돈으로 환산해, 형제자매를 돈으로 환산해, 자기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주된 거가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돈이 주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 주제가 될 만한 것이 있어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 인생에 있어서 주 목적이 될 수 있을 법한 후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뭐냐면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자기의 재산이에요. 자기의 재산이 이 신용카드나 돈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쭉 나열되는데 이게 누구와 연결되냐면 본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에 쭉 패러그랩을 따라가서 맨 끄트머리로 가면 있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뭔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미션을 줘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만약에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가 그 앞을 가로막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럴 수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같이 겸해서 무슨 일이 터져? 부모에 관한 일이 턱 터졌어. 또 배우자에 관한 일이 턱 터졌어. 형제 자매에 관한 일이 터졌어. 자녀에 관한 일이 터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인 나에게 주신 미션을 먼저 해야 되는데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미션은 소중하죠. 그리고 내가 연결된 내 소유도 소중하잖아요. 이 관계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그러죠. 모든 소유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밀어낼 수 없을 만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뭔가 미션을 맡기면 그 옆에서 듣는 영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가져다 장애물을 앞에 쭉 깔아요. 어떤 장애물을 깔아요?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 못할 만한 장애물을 깔아야지, 뭐 쉽게 포기할 만한 장애물은 장애물도 아니잖아요. 장애물을 깔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부모라는 장애물을 깔고, 처자라는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라는 장애물을 쭉 깔아요. 3중, 4중, 5중으로 깔아요. 그래 놓고도 네가 네 스승이신 예수가 준 미션이 우선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장이 자기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냐.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고, 전쟁을 하는 사령관이 내 군사들이 저쪽 군사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가 되는지를 보고 전쟁을 하지, 만약에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전쟁도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일을 맡기면 온갖 역경을 다 버리고 일을 완수할 만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 애인지 아닌지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한 거라는 거잖아요. 너라도, 네가 건축주라도, 네가 군사령관이라도 이게 될까? 내가 가진 패가 저쪽을 이길 수 있을까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시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때요? 대한민국의 사역자는, 신약시대의 사역자는 너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사역하는 영역이 좁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사실상 진짜 사역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거기서 빛과 소금 녹음 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제가 여기서 잘난 척 하는 게 더 쉽겠어요? 여기가 쉽죠? 밖에가 어렵죠. 저도 일해봐서 압니다. 정말 그 자체 같이 호흡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거기서 내가 신자로서 정말 빛과 소금답게 살려면요, 진짜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공간 자체가 힘든 공간이에요. 그 공기 자체가 내게는 정말 독가스 같고, 그런 거 제가 알아요. 우리를 걸로 보내기 전에, 당신의 사역을 맡기기 전에,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아이템을 주시기 전에 계산을 해봐요.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준다고.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의 미션이다라고 건방 떨지 말란 얘기예요. 준 사람, 이게 되겠다 싶은 사람은요, 조용히 맡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요. 저벅저벅 걸어서 잘 가요. 근데 이게 가벼운 이 수레가, 이 빈 수레가 요란하고 아무것도 안 들은 깡통이 시끄럽다고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의 일꾼은 완전히 새로운 일꾼이에요. 여기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일했대요? 사환이래요. 사환. 이 좋은 말로 사환이지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종.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사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뭡니까? 주인공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 말만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모세의 종이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냥 파타임이고, 이 아들은, 그리스도의 종은
말이 종이지 사실은요, 이 사람 자체가 우두머리인 거예요. 책임감 자체가.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요만큼이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종은 책임감이 예수님만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다른 일꾼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썼잖아요. 완전 새 일꾼. 책임감 면에서 봤을 때 종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주어 그러면 주고, 뺏어와 그러면 뺏어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지 않아요.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어라, 그래도 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 갈 때 장애물이 쫙 막혀도 그 장애물을 다 뚫고 가야 됩니다. 어떤 거는 확실하게 뚫어버리고, 어떤 건 피해 가야 되고, 어떤 거는 또 열면서 가야 되고 하는 이 책임감,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야 되는, 이도 포기할 수 없고 저도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책임감, 그게 우리를 앞서가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가신 바로 그분의 제자, 그분의 종이 바로 우리, 그 일꾼이 바로 완전 새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새 시대 새 일꾼.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할 때가 돼서 뭐 1회에 이틀씩 금식 뭐 어쩌고 하잖아요. 금식할 때 돼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밥을 저렇게 돼지처럼 잘 처먹습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금식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 맞고 당신 스승이 돼가지고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요, 보내지 않고, 보내심을 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막 짓는다고 온갖 것을 가져다가 다 짓고 끌어간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망쳐놓은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거예요. 빛과 소금 감당해야 될 교회가 망친 거예요. 본인들이 망쳐놓고 이 문제 수습할 수 있습니까? 수습 못 하잖아요. 수습은 관두고 아마 이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교회 못 하겠다고 문 닫고 떠나는 목회자들, 뭐 신자들 많을 것 같아 보여요.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럴 것 같아 보여요. 물론 더 어려움을 볼수록 가까이 들어오는, 이렇게 퀴즈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곡식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건풀이 있듯이 안으로 들어오는 곡식들도 있겠지만 날아가는 건풀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실까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게 바로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이 상황을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네 요한 따위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그런 제자들이 금식 아니라 할아버지를 100번 천날 해봐라. 답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 언어로 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이때는 오합지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교회의 주춧돌들이 다 됐어요. 초대교회의 주춧돌들이. 그래서 새 시대의 새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시대의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의미 없습니다.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리더 되시는 영과 마음과 몸까지도 그분에게 다 드리고 리더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로잡으시고 이 나라를 바로잡으실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리고 그분의 지체들, 그분의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이 새로운 언약에 걸맞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마음도 몸도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개종과 개조와 개혁되는 새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워 떨지 않고 사욕을 좇지 않고 자기에게 연결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아는 그런 순종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 우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꾼들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